1963년 1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낮 12시 30분경에 미국 달라스 시 한복판에서 미국 대통령이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리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달라스 광장을 지나던 미국 대통령 차를 향해서 순간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젊고 또 인기가 많고 존경을 누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그분이 쓰러져서 그 대통령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 카드를 여러분이 이 연설문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 맨 마지막 내용에는 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는 시편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설문이 발표되지 못하고 결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달 전에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영혼을 준비하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그 모든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이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사실은 하는 말이 잠시 제가 몰고 있는 백악관으로 가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싶다고, 좀 더 상세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 수 없느냐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때마침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말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고 기침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참 중한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제가 갈 수 없나라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상세하게 해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다는 뉴스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몇 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만남, 대통령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영혼에 대한 그 진리를 나누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기 가운데에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후회가 되었던 사건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에게 영혼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그 대통령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회상하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 권력,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거리에 방황하는 가난한 이웃들,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누구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모든 때는요, 나름대로 정말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나초동 사계절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겨울이 때로는 차갑고 춥고 뭐 이렇게 뭐 귀찮은 계절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 겨울이 없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약동할 수 없어요. 겨울에 여러분 눈 내리는 날 그 풍광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눈이 와야 땅속에 있는 생명들이 마치 이불을 덮듯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눈이 안 오면 다 메말라버리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비록 겨울이지만은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셔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계절을 만드시고 겨울이 지납니다. 봄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연약한 새싹들이 그 땅을 뚫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피워내잖아요. 온 세상이 녹색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죽었던 땅 같은데 땅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가고 꽃을 피울 때면은 봄이라는 계절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이 지나면 뜨거운 여름날이 옵니다. 비록 땀이 나고 칙칙하고 괴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짚푸른 녹음들 사이에 그 풍성한 열매가요 익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없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열매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이 지납니다. 가을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형형색색으로 자라갈 때면은 그 가을이라는 것은 만추의 그 계절을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그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하는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을 만끽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보십시오. 이 추나초동 이 사계절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계절마다 어디 아름다운 곳이 없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장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유아기 그리고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 늙어지면은 이제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발달 과정이나 성장 과정 그게도 참 이 사계절처럼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는 불만,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내적으로 뭐 상처도 많이 받고 불편한 일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노년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 앞에 아름답다 생각하고 현실 앞에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불만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아름다움 속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족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해서 살았습니다. 이미 30대에 미국에서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부유함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록펠러 대답이 아니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의 유명한 대답이 이겁니다. 조금만 더요. 그의 나이 30대, 40대가 지났습니다. 50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100만 장자에서 드디어 억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5세 때에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성기관지 천식, 각종 신경계통의 질병들, 위궤양, 불면증, 중증 소화불량, 지독한 피부병으로 인한 머리카락, 눈썹 다 빠져버렸습니다. 온몸에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짝 말라갔습니다. 50대의 장년 몸이 이제는 8, 90대의 노년의 몸으로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요, 2주마다 길이가 각각 다른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자라날 만큼 가발을 바꾸어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비스켓 2조각, 물이 그날 하루에 식사였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백만 달러씩 벌어들이는 그 같은 수입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밀종합진단 결과 의사가 당신은 이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인들의 관심은 록펠러에게 있지 않고 록펠러가 가진 재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록펠러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각 언론들은 이미 앞다투어서 록펠러의 사망 기사를 미리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록펠러, 병상에 누워서 이소를 들은 록펠러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록펠러가요,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생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록펠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부디 제 인생을 돌려주십시오. 제 건강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보람 있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절망적이었던 그의 건강이 그 이전의 건강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잠도 잘 자게 되었고 음식도 잘 먹게 되었고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요, 1899년 그 이후부터는 록펠러가 사업가가 아니라 자선 사업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다 열심으로 충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일주일에 그에게요, 전국에서 15,000여 통의 도움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록펠러가 자기 집에서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15,000여 통의 편지를 일일이 다 읽고 체크하고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가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12개 종합대학원을 설립하고, 12개 단과대학원을 설립하고, 전국 각처에 4,928개의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전기에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만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37년 5월 20일 날 그의 나이 98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돈, 권력, 지위가 생긴다고 그것을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채워야 비로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서안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안에 가니까 유명한 그 진시황의 그 왕릉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야말로 막 어마어마하게 왕릉이 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병마총, 병마용이라고 하는 진시황이 죽을 때에 그의 시종들 생매장하고 그리고 온갖 뭐 장비들, 군비 뭐 이런 거 한 조각한 병마 형상들, 그야말로 뭐 수없이 많은 것을 자신이 죽을 때 함께 묻어버린 이 병마총이라는 또 무덤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저야말로 엄청난 것들이 묻혀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탄을 했죠. 너무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런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 진시황은 어리석은 인생이었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토록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저토록 죽어서도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려고 이토록 어리석은 발부둥을 친 인간이 누구냐? 진시황이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3장을 보게 되면은 그게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때. 모두 28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28개가 다 짝을 갖고 있어요. 두 그룹으로 14개씩.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14개씩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한 그룹은 긍정, 부정, 또 한 그룹은 낙관과 비관. 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 두 그룹이 항상 상존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 것인가, 비관적으로 살 것인가, 이 전도서 말하지만 오늘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떠나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관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좋았던 것, 긍정적인 것, 그 모든 것조차도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피었던 것이 지고요. 때가 되니까 심은 것이 뽑혀지고, 때가 되니까 세운 것도 다 무너지고, 결국 생명조차도 죽음으로 화해버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가수 가운데 이 최희준 씨라고 옛날 가수지만은 유명한 노래가 있죠. 예?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참 구수하고 좋은 그런 노래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래말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에 보게 되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가는 길에 불과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고, 과연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라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현세가 다가 아닌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다음 세상, 다음 세계에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회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영원한 세상, 예수 잘 믿으면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이 있고, 예수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받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다음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2017년도 올해도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세월이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자꾸 자신 얼굴을 자꾸 쳐다본답니다. 자신 얼굴을 그걸 쳐다보고요. 저 얼굴을 쳐다보면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나가는구나. 얼굴에 막 주름살이 이제 생기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구나, 늙었구나. 자꾸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그건 감출 수 없어요. 흘러간 모든 그 세월의 흔적들, 상처들이 얼굴에 다 남아있어요, 얼굴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4단계. 소녀, 1단계 소녀, 2단계 처녀, 3단계 아줌마, 4단계 할머니. 그런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바뀐답니다. 1단계 소녀, 2단계 처녀, 3단계 아줌마, 4단계 보톡스 아줌마. 늙으니까 얼굴에 점점 되니까 보톡스 맞아갖고 이제는 조금 더 젊게 보이려고
요즘은 할머니가 사라지는 세대라는 걸. 자꾸 찔려가 복토스 맞아가지고 전부 다 얼굴이 팽팽하게 피어지고 전부 다 젊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 모양 아무리 주름살 없애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 그렇게 해도요, 사람은요 마음의 주름살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늙어가는데, 생각이 늙어가는데 겉으로만 팽팽하게 보인다고 그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늙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상처들이 어디 남아있느냐? 마음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도 보십시오. 참 우리가 때로는 응원의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빼앗긴 일도 있고 짓밟힌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당하고 온갖 상처. 예? 이 모든 상처. 사실 우리 인생이 참 괴로운 것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이 상처들. 이 상처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얼룩져 있는 주름 잡혀 있는 인생의 그릇된 부정적인 이런 주름들,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래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서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청춘을 원래原문에는 내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도록. 그 모습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 삶에 채졌던 모든 상처들과는 상관이 없이 오히려 그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내 영혼은 더욱더 독수리처럼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상처, 세상에서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인생의 평가가 반드시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야 할 저 영원한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슬픔, 두려움, 절망,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확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를 고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인생의 상처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세계를 믿고 확인함으로 참으로 이 모든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를 이 믿음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조차도 이 믿음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당당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